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이 독으로, 독이 복으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독으로, 독이 복으로. 네.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적을 때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 성경절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네. 성경 이름과 장절만 적으면 됩니다.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아까 못 적은 친구 있죠? 자, 다시 제목 보여드릴게요. 복이 독으로, 독이 복으로. 다 적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퀴즈를 4개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어른들께서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교훈과 또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성경 본문을 펴고 대답하시면 조금 더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번 퀴즈입니다. 압살롬이 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래요. 말처럼 생겼는데, 자, 이 동물은 노새라는 동물입니다. 노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어린이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노새는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일까요? 네, 말과 당나귀. 자, 그런데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데 노새하고 비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새는 암말하고 숫당나귀 이렇게 둘이 교배를 했을 때 태어나는 말을 노새라고 하고, 반대로 숫말과 암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이 동물은 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물이 약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덩치가 조금 더 큰 것은 노새, 그리고 덩치가 조금 더 작은데 말처럼 더 이렇게 날렵하게 생기고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생긴
그 동물은 비세.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새는 크기와 힘이 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암말에게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크기와 힘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내력과 온순함은 당나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기가 많았냐면 귀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송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조금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노새를 타고 많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은 무엇인가요? 예, 구절을 보면 압살롬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맞을까요? 머리카락이 맞을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나무 가지에 목이 이렇게 딱 걸려서 머리가 걸린 경우가 있고,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갖고 엉켜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을 봐서는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 압살롬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길고 그리고 머리숱이 아주 많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걸린 게 아니라 머리숱이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표준어로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머리카락이 맞죠. 털은 어떤 동물들에게 쓰이는 용어고 사람은 카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아마 그렇게 조금 투박하게 번역을 좀 한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을 연말마다 이제 잘랐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자르는데 연말에 1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는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재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2.3kg입니다. 1년을 머리를 모아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제가 머리를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머리가 길면 좀 무겁죠? 아니에요? 네. 머리 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길면 조금 그래도 무겁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발로 자르거나 커트를 하면은 머리가 가볍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1년 동안 머리카락을 모은 것을 이렇게 재보면 500g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200세겔이면 2.3kg이면 보통 사람보다 한 4-5배 정도나 머리숱이 이제 풍성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힘이 좋구나. 그리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조금 불만이나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압살롬을 또 좋게 여겼고, 요 전 사건들 보면 그 성전 앞에서 그 성 앞에서 그 재판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또 왜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민심을 가로채는 약간은 그런 일부러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압살롬을 발견한 요압의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을 죽일 수 없어서? 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명령을 통해서 했고요. 요압이라는 부하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주변에 같이 있었던 부하들도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부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는 다윗의 명령, 이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인이었어요. 11절을 보면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발견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 죽였으면 온갖 명예와 특권을 주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특권을 거절하면서까지 무엇을 따랐냐면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요압,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감히 요압의 부하이면서 요압을 가르치려 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요압의 부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속상관이었던 요압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압이 과거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지난날 다윗의 불의한 명령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다윗이 어떤 불의한 명령을 내렸었죠? 요압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요압에게, 전쟁 중에 있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같이 있는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맨 앞에다가 내놓고 적당한 시기가 돼서 뒤로 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아주 요긴한 그 장군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요압은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됐어요. 그렇지만 권력의 눈이 먼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순순히 따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부하와 전혀 다른 모습, 권력을 위해서 명령에 순종한 이 요압, 그리고 반대로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출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요압의 부하, 이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압의 부하는 출세와 성공 대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출세와 성공 때문에 다윗의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세와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요압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면 또 다른 국가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서둘러 화근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압살롬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다윗이 분명히 풀어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윗이 알기 전에 자신이 직접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어제 어린이들과 함께 이 줌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부러움을 느끼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경우에 부러움을 느낄까요? 네, 어떤 어린이가 지금 말하는 어린이인데요.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도 갖고 싶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는데, 인기가 많은 어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외모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운동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막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해서 인기가 많이 얻으면 그 모습을 볼 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인기가 많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부러움을 느끼십니까? 깨끗하고 넓은 집, 이걸 보면 좀 부럽다 느낌이 오시나요?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대답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방문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 와, 부럽다. 나도 우리 집에 이런 소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만 속물이죠? 고급 승용차 보면 부러움 느끼시나요? 심지어 차 사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저는 속된 목사죠. 달달하고 오글오글한 커플을 보면 좀 부럽다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네.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보면 좀 부럽다 느낌이 오시나요? 누구는 손주를 봤는데 부러우실까요?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네. 뭐 아니면 나는 언제 아직도 못소리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 그럴 때 좀 부럽다고 좀 느끼실까요? 좋은 직업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다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아니요. 네. 부모님께 모든 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죠.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누구는 이렇게 마음이 엄청 곱고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서 어떻게 저렇게 성화되었을까, 이런 거 좀 부러우시나요?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우시나요? 네. 저도 저렇게 순수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특히 그의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아주 길고 아주 숱이 많았습니다. 제가 40대가 되니까 이게 너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노새를 타고 다닐 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노새를 타면 탁탁탁탁 달리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찰렁찰렁 하겠죠? 그러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축구 선수 중에 테리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누굴까 좀 고민하실 텐데 누가 있죠? 안정환. 머리가 좀 길었죠? 멋있었어요, 안 멋있었어요? 네. 네. 멋있었죠? 이 압살롬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그리고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투구를 쓰면 이 머리가 가려지니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투구를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투구를 썼다면 상수리 나무까지의 머리가 걸렸을까요? 네, 머리가 띵 이렇게 부딪히고 말았겠죠. 투구를 쓰면 머리카락이 없어지니까요. 설령 나무까지에 머리가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을 칼로 촥 뽑아서 싹싹싹 하고서 달리기로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그냥 매달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져라 아니면 이 소중한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이 너무나 잘났고 멋있었기 때문에 자를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외모, 이게 복이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조건,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그가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적었던 복에서 독으로, 복이 독으로, 독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잘 활용하지 않은 대가로 이 복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개발되고 더 풍성해진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부, 명예, 지식, 능력, 직장, 가족, 이런 복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혹은 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럽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고 예쁜 외모 때문에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이 복이 우리를 꽉 붙잡을 때가 옵니다. 망치기 직전에 우리를 꽉 붙잡아서 조금만 더 이 복을 잘못 활용하면 너 인생은 이제 끝장날 거야 라고 꽉 붙잡을 때가 옵니다. 상수리 나무가 이 압살롬을 꽉 붙잡았던 것처럼, 그의 머리카락을 꽉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압살롬처럼 어리석게 가만히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복을 과감히 싹둑 잘라내서 인생을, 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떨쳐내고 잘라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복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독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네. 부럽다고 느낍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의기소침하고 뭔가 처지고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구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독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이 독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복 때문에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독 때문에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네, 베어갑니다. 이거 나무가 곧게 자랐네 하고서 이게 쏙쏙 하고 잘 나갑니다. 근데 못생긴 나무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입니다. 제일 큰 나무가 되어 있어서 이 산을 지켜주고 홍수를 해서 막아줍니다.
잘나고 좋은 인생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한 그루의 못생긴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못생긴 나무를 너무나 예뻐하십니다. 볼품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대리석 조각도 이미 다비드와 같은 아름다운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믿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경험과 봉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 주셔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생기고 못생긴 것, 그리고 장점과 약점, 부함과 가난함, 능력이 많고 적음, 능력이 때로는 없음,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는 것, 그분께 쓰임 받는 것, 그분의 주목을 받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볼품없고 못생기고 그러한 것이라도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마치 이 버려진 한 대리석 조각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서 훌륭한 다비드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주님의 손을 거친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걸작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구로 가득 찬 것 같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 찬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까라는 그런 자책이 막 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훌륭한 걸작품으로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계속 생각합니다. 연약함을 계속 생각해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해요. 죄책감 속에서 계속 시달려요. 자기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독, 자기가 저지른 독, 자기가 받은 독, 자기가 만들어낸 독,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늘 패배의식에 젖어 삽니다. 무기력 가운데 삽니다. 우울감 가운데 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농담에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 독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독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제가 부임 설교할 때 1년 전에 인용했던 그 내용입니다. 너무 근데 귀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함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결핍과 부족함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살만하지 않고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이 더 이상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은 그 자체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픔은 사명을 키워내고 기적을 만드는 그릇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방문 가서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앞에 서면 떨리고 땀나고 긴장하고 서기 싫고, 성경 교수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못 맺고 사랑도 없고. 왜 목사님 그런데 목사를 하셨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응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압살롬은 잘난 게 너무 많은데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해, 연약해, 난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힘든 만큼 웅크리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만약에 웅크리고 숨고 싶으시면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연약한 만큼 강인하고 능력 많고 모든 것의 이 원인이신 그 주님을 확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자괴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와 그리고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독이 되는 비극이 아니라 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